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이죠. 20장 9절에서 오늘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때가 되어 주인이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래서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도 때리고 모욕을 주어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사람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더라.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그를 보면 존중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말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지겠고 또 그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고 하시더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포도원의 비유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와 모퉁이의 머릿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포도원의 비유, 바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비유이기도 하죠. 또한 그것은 오늘 본문은 또 열왕기상 21장에서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와도 묘하게 겹칩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봇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증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고소를 받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거기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64절에 보시면은 이제 거짓 고소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거짓 고소하는 제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봇처럼 돌로 맞아 죽으시지는 않았죠. 돌에 맞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시도가 적어도 2번 정도는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8장 59절이나 10장 31절을 보시면은 그 대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봇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모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또 있습니다. 이제 나봇을 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고 죽였던 자들은요. 그렇게 하면은 그 포도원이 자신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를 또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죠. 아합의 경우는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런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포도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문화의 비유 앞에서 하셨죠. 파운드의 비유, 그죠? 이처럼 초림과 이 재림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먼저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 뭘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5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7절.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시면요. 자, 거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냐? 제가 읽어볼게요. 5장 7절.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자, 이 말씀만 보셔도 보이시죠? 예.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깨워놓으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20장 오셔가지고 이제 9절하고 비교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 구절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방금 보셨던 이사야서 5장 7절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만군의 주이십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 5장 7절에 의해서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집이요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했으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농부들은 이제 누가복음 20장 9절에 나오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다스리는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왕들과 또는 제사장들, 통치자들, 서기관들, 뭐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장 9절에 보시면은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가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먼 나라는 우리가 공부하셨던 누가복음 19장 파운드의 비유, 머나의 비유에서 공부하셨듯이 똑같이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나라는 하늘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남았습니까? 20장 9절에, 누가복음 20장 9절 마지막 부분에 오랫동안 있다가 했죠. 오랫동안, long time이잖아요. 오랫동안. 이 부분은 예언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먼저 예언적 적용으로 보시면은, 2000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호세아서 한번 열어보세요.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2절 잘 보세요. 이틀 후에, 이 말씀이 실말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그러면 이 이틀인데 왜 2000년이냐고요? 자,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겠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열어보십시오.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 못 찾으신 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그럼 그 말씀에 의해서 2000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적용으로서 오랫동안에 해당하는 그 세월, 그 시간 길이가 된다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문맥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 카나안 땅을 차지한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까지의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정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0장 돌아가셔서 10절 보세요. 10절, 12절. 그때가 되어 주인이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래서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도 때리고 모욕을 주어 빈손으로 보냈더라. 12절. 그리하여 그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사람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더라. 자, 이런 내용들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들은요, 단적으로 말해서 이제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요, 선지자들을 종들이라고 부르세요. 종들.
이제 제가 불러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3장 7절에서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렇죠.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이 되죠. 그죠?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에 종들, 또 다른 종, 한 종을 보내고 다른 종 나오는데 종들이잖아요. 그 종들이라는 표현이 아모스 3장 7절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예, 성경으로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보내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들로부터 얻어맞았죠.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나옵니다. 위협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 2절에 나왔고요. 자, 구덩이에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예레미야서 38장 6절이고요. 예레미야서 26장 23절을 통해서 처형까지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야 24장 21절을 통해서는 그들이 돌로 맞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의 종들이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존중하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선택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그를 보면 존중하리라고 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칼빈주의가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 칼빈의 이 절대적 예정설 있잖아요.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는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그를 보면 존중하리라.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장 7절을 통해서 나에 해당하는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그를 보면 존중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공경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하려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말들을 갖다 질문들을 갖다 시험하는 질문들을 하고 또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폰티오 빌라도에게 내어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자유 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박해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든지 이런 제사장들은 어느 누구도 이 선택과 유기의 영원한 작정 아래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정해놓고 너는 지옥 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너는 지옥 가게 돼 있어. 이러시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도 하늘나라 가게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놓으시고 책으로 기록하여 출판되어서 누구라도 관심이 있으면 볼 수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때인 지금까지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면요, 그것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뭔가 떠오르는 이야기,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마치 창세기 37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37장 이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37장 17절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런 이제 모습, 그런 장면이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그 14절, 그렇죠? 누가복음 20장 14절의 내용과 그대로 겹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기원전 1500년경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AD 33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그죠? 성경의 저자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요, 이 코란을 다 확인해 보셨나 봐요. 주석서에 보면은 이제 코란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구절들을 증거로 들어가면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살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에 따르면 코란에서는 그러한 예언, 그러한 것을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란에는 아예 예언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는데요. 직접적으로든 또는 예표로든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모하베드는 그처럼 결코 예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선지자로서는 자격이 이제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5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밖에서 죽였다. 히브리서 13장 열어보세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이 나온 겁니다. 성문 밖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자 뭐라고요?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누가복음 20장 15절 펼쳐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문맥에서 이 말씀에서 여기 나오는 포도원의 경우는요, 앞에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죠. 포도원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도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80편 8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포도나무고 땅이 그것이 심겨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시편 80편 8절에서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이고 또 땅은 그 심겨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이제 15절 끝부분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 20장 15절 끝부분과 16절 전체는요, 우리를 이제 미래로 이끌어가서 재림까지 데려가시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16절에서 20장 16절 누가복음,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그러면 포도원은 그 의미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포도원,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라고 우리 했었죠. 그리고 좀 전에는 장소적 의미로도 적용되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는 포도원의 세 번째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이것에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 16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마태복음 21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이거 어떻습니까?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43절과 연결해서 그것이 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소출을 가져올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족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 그러니까 이 43절 말씀은 방금 보셨던 이 41절 말씀, 그 포도원이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받고 주어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로마 가톨릭과 이제 이슬라믹 네이션, 이슬람 국가 이 자들은요, 자신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차지할 그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다. 이렇게 각각 주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코 살인을 일삼고 또 성적인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신성모독적이고 또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야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죠. 로마 가톨릭이나 모슬렘들이나 뭐 이렇게 서로 나누고 말 것도 할 것이 없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닮아있는 한 통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그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이 민족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구원받은 믿는 자들로 구성된 한 몸으로서요. 그리고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이슬라믹 네이션이나 로마 가톨릭이나 그런 자들이 그 포도원, 그 하나님의 왕국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성도들이죠. 거듭난 성도들. 그렇죠? 자,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뭐라고 불리냐면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민족이요. 우리도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슬라믹 네이션, 모슬렘들이 결코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요, 어떠한 모슬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거가요, 뭐냐고요? 수라 3장 58절. 장절 이렇게 부른지는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또 9장 30절, 수라 17장 39절, 2장 116절, 73장 3절, 6장 102절, 37장 152절. 러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주석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또 이 모슬렘들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는 것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예. 수라 23장 50절, 예. 또 5장 75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나옵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요, 자신들이 로마 가톨릭식 물침례, 그러니까 이제 세례죠, 세례. 이것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가톨릭이든 모하메드 교도든 어느 쪽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넘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일 그 민족이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아니라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일 누가복음 20장 16절의 다른 사람들과 마태복음 21장 43절의 그 민족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대환란 때 나타나는 유대인 믿는 자들로 구성된 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교회 시대의 새로운 출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중간중간에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생은요, 대환란 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게 될 이 사탄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곧 유대인 메시아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 새로운 출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길게는 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자, 이 구원은요, 교리적으로는 은혜시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시대 구원과는 다른 것이에요. 환란 시대에는요, 어떤 한 사람이 대환란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믿으려면은요,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앉아있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그 멸망의 아들이 그자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은혜시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다수가 이제 그 메시아로 이제 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 적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부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림이 되는 것이 다니엘서 3장 10절, 12절, 11절에 나오는 유대인 청년들이 형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순교를 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것이 그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적그리스도 이제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목배임을 각오하고 죽음으로써 믿음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은혜 시대의 구원과는 다른 교리죠. 은혜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지만, 환란 시대에는 그처럼 믿음과 행위, 믿음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이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고 또 이제 이 바이블 빌리버 교리를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0장으로 돌아오셨어요. 17절입니다. 자, 17절 이제 누가복음 20장 17절. 또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은 먼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시편 110, 여기 손 끼워 놓으시고 시편 118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118편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들 구조물 가운데서 머릿돌이 되면서 모퉁이돌이 되려면 어떤 구조물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구조물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피라미드 구조물이에요. 자, 모퉁이돌은 뭐냐? 모퉁이에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것. 그런데 머릿돌이면서 모퉁이돌이 되려면 피라미드의 꼭대기 부분입니다. 꼭대기 부분.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이해되시죠? 피라미드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그것을 관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역시 피라미드의 한 모서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서리돌, 모퉁이돌, 모서리돌, 제일 가장자리돌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따로 탁 떼어내서 보면요. 관석을 딱 때려보면 그것 자체가 미니 피라미드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왜 피라미드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주가 피라미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4개의 차원들이 등장하듯이 피라미드도 4차원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피라미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제일 위쪽에 그 머릿돌이 되는 그 모서리 부분에 이제 머릿돌이 되는 제일 위쪽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머릿돌, 그 관석은 그 구조물의 나머지 부분과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대한 물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구조인 것이에요. 그 물층, 그 물무더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남극해의 모든 물을 합친 것을 양동이 안에 물 한 방울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의 양입니다. 엄청난 양으로서 성경은 그것을 기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품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요, 러크만 목사님의 창세기 주석 1장 2절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그러한 모양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 나옵니다.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 보시면요, 머릿돌 위로,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나오는데 그 머릿돌 위로 이렇게 관석에 해당하는 머릿돌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약간 떨어져 있죠. 그렇죠? 머릿돌이 위로 떠 있는 피라미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 한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시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일루미나티의 표시가 아니냐. 여러분들 일루미나티 보면 이제 특히 일루미나티 이런 그 보면 건축물에서도 피라미드 같은 거 집착합니다. 진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경주에도 그런 피라미드 구조물을 갖다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또 제주도도 가니까 무슨 정원인데 그 피라미드 구조물을 갖다가 집착하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카페도 그렇고 입구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이 뭐 일루미나티의 표시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탄은 모방하는 자입니다. 다 흉내내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달러짜리 뒤에 있는 그 피라미드 모양의 머릿돌 부분이 떠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보는 눈 있는 그 부분이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스카랴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스카랴, 열어보세요.
스가랴 3장 9절 보세요. 스가랴 3장 9절. 저는 원래 이거 읽으면서도 그냥 이거하고 연결되는지 몰랐는데 이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 눈이 있으리라. 돌 위에 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 돌 위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 여기에 돌 위에 7 눈이 있는데요. 자, 이 7 눈이 발견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7 눈이 어디 나오냐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스가랴서 3장 9절과 또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뭐라고요?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7 눈이 7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7 눈이 7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7 영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대로 한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성령님도 7가지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라미드에 눈알 하나가 있지만은, 그렇죠? 하나는 또 7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흉내내는 자들이 어떤 생각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렇죠? 주의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또 반석이시고, 또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7 눈, 7 영이 나오는 곳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1장) 2절입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여기 7 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의 영이죠. 두 번째가 지혜의 영입니다. 세 번째가 명철의 영이고요. 네 번째가 계획의 영입니다. 다섯 번째가 능력의 영이고요. 여섯 번째가 지식의 영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영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죠? 예, 이런 모퉁이의 머릿돌에 담겨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 진리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피라미드 구조물이 모퉁이돌 이래 제일 밑에 깔려있는 제일 가장자리 돌이지만 그것을 조금만 뒤져버리면 그것이 곧바로 머릿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모퉁이돌이면서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구조물, 피라미드 구조물. 예.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참으로 성경은 재밌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루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몇 가지만 연결해서 봐도 참으로 평생을 바쳐서 공부하고 읽고 믿고 실행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